아브라함이 거기서 게네브 땅에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여 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되는 그런 재난을 보고 이제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또 한 번 속이는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런 동일한 잘못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24년 전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저지른 똑같은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역시 나약한 인간이기에 똑같은 실수를 지금 2번이나 했고 또 이방인에게 책망을 듣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본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기록해가지고 또 아브라함의 수치를 드러낼까? 분명히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실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먼저 아브라함의 행동은 가만히 보면 불신의 죄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2가지 불신의 죄를 범합니다. 먼저는 그랄 왕을 자기 생각으로 먼저 부도덕한 사람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 것 같아 보여가지고 자기만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는 보면은 그 아내도 똑같이 우리 오라비입니다. 오라버니입니다. 똑같이 부부간에 똑같이 물론 이 누이였어요. 원래는 사실은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둘 부부가 말을 맞춰가지고 거짓말을 한 모습이 오늘 본장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4절과 6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오고도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내가 안다.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안다.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에 그랄 왕은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겁을 먹고 먼저 상대방을 진지하게 알기도 전에 부도덕하게 평가하는 것은, 남을 그렇게 평가절하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잘못 평가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다. 또한 아브라함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상대방을 부도덕하게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걸 잠깐 동안 잊어버린 것 같아요. 믿지를 않았다는 것. 그의 아내와 관계를 위장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그걸 피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불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은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불신이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이 사라가 그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죽일까봐 겁을 먹었다는, 다른 사람을 미리 판단한 것, 나쁘게 판단한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다 믿지 않았다. 물론 믿었는데 잠깐 동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피해가기 위해서. 사람은 그렇게 약한 면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 불신에서 잘못됨이 나타났다. 오늘 우리도 잠깐 동안 잘 믿음이 좋다 그러다가 잠깐 동안 우리가 그런 생각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불신,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잠깐 동안 행동이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막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죄를 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너를 막아 내게 범죄치 못하게 했다. 너를 막아서 내가 범죄치 못하게 했다. 하나님은 인간이 궁리하고 계획한 죄를 막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이렇게 해서 나쁘게 생각해가지고 죄질 계획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떠하든지 막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돌아설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종의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진행하면 결국은 내가 망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됨을, 우리가 흐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보여질 때에 우리는 빨리 거기에서 멈추고 돌아서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깊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막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주님 곁에서 주님 의지하고 쭉 가면 돼요. 그러다가 막 범죄할 그런 찬스가 와도 주님은 그걸 막아주시기 위해서 애를 써주신다.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면 결국은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 죄를 막으시는 하나님. 성도가 죄 짓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그걸 뗄 수 있으면 그걸 막아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죄를 범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택한 자의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택한 자의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아비멜렉을 속이고 하나님께 불신의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 앞에 택한 자의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아주 망신당할 뻔했는데 택한 자의 권위까지 세우니 7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게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희가 누군지 너희들의 입장을 다 변호해 주면서 이방인들 앞에서 권위까지 다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택한 자의 편에 언제나 서주신다. 언제나 서주신다.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망신시키지 않아요. 어떤 데 우리가 잘못하고 나면 망신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되어도 그의 권위를 끝까지 세워주시는 분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실수를 해도 여러분 그의 사명을 당장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당장 막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지?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은 40년간 치리하게 해줘요. 중간에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처음에는 잘했지만 참 잘못됐는데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또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 하나님보다 막 자식을 너무너무 더 사랑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중에 한나를 축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는 그 일까지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다윗 사울 왕을 엔게디 굴에 가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인데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을 자기가 오히려 역전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이걸 알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겼잖아요. 그렇게 존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은 끝까지 범죄한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인 줄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신앙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그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본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문제는 아브라함도 실수를 할 수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그분도 실수할 수 있다. 인간은 약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자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20장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인간이 약하고 넘어지고 그냥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내가 잘못 간다 그래도 하나님 못 가게 만든다. 내 마음대로 잘못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이 말은.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 이 얼마나 우리가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맨날 내가 한번 나쁜 짓 해볼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고 나는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저 끝까지 주와 같이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존 노리스 목사님이 작곡한 찬송을 불렀잖아요. 이분은 원래 영국에서 출생해서 카나다 가서 목회하다가 나중에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미국의 초대교회 영성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 노리스 목사님. 영성이 풍성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만든 작곡한 찬송가가 360장. 후렴과 앞이 똑같잖아요. 계속 반복을 시키면서 강조하는 것이 주님을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행자지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갑시다 하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후렴 가사에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꽉 그냥 배기면 좋겠어요. 가슴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범죄한 사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끝까지 기회 주시면서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심지어는 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힘이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좀 여러분이 씩씩하게 담대하게 이 시대를 이어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